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눈 내용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형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은 어떤 타겟이었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행시 좋아하십니까? 삼행시가 매력적인 이유는 끝도 없는 이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딱 정해져 있는 답정너가 아니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를 벗어나서도 계속해서 삼행시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N행시라고 하죠. 삼행시를 떠나서 몇 줄이 되든지 간에, 그죠? 삼행시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일기 쓰기가 초등학생들한테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딸도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어가지고 요즘 그 흐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일기 쓰는 거 너무나도 개인한테 좋지만, 이게 의무로 다가오면 때때로는 또 억지로 칸을 채워야 되는 게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 쓰기였습니다. 어떻게든 일기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종종 일기장에 삼행시를 적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기가 얼마나 쓰기 싫었으면 일기장에 삼행시를 적을까? 앞뒤 맥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순두부로 삼행시를 졌어요. 삼행시. 순두부는 두부보다 부드럽다. 그죠? 물론 더 자극적이고 너무 웃긴 것도 많지만, 저는 초등학생이 이걸 썼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또 마음에 이렇게 탁 와 닿았습니다. 얼마나 일기가 쓰기 싫었을까. 그런데 글자 수까지 다 맞췄어요. 그죠? 444로 순두부는 두부보다 부드럽다. 근데 그 밑에 일기를 검사한 선생님이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선생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썼냐면요, 뭔가 간단하면서도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너 왜 이래? 이렇게 아니라, 야, 뭔가 솔직하게 뭔가 간단한데도 말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훈훈했어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행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른 머리에서는 이런 걸 억지로 해낼 수가 없지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삼행시가 왜 우리에게 좋으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징은 첫째는 위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유머가 있습니다. 아하하는 모먼트가 있고 또 박자감이 있고, 그다음에 유익한 것 중에 가장 처음을 뽑자면 외워진다는 겁니다. 순두부,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순두부 생각날 거예요. 외우기 싫어도 이미 외워져 버렸어. 이 삼행시의 특징이에요. 삼행시의 유익입니다. 안 외워야지 했는데도 순두부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그래도 한 번쯤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신 어떤 그 사업체에 가면 이 삼행시를 이렇게 적어놓은 액자를 한 번쯤은 만났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게 성경 구절이야 라고 해서 몰라서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식당 가거나 어떤 사업체를 가면 이렇게 이 삼행시를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행시가 나옵니다. 3가지예요. 같이 읽으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이 삼행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그런 삼행시입니다. 조금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하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서 직접 이 삼행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비대면으로, 편지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삼행시를 전합니다. 비대면보다는 물론 대면이 좋지요. 바울도 직접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더 전달이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이렇게라도 비대면으로라도 글로써라도 자신의 마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나기 쉽게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활 또한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압박되고 갈등되는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행시를 전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라고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행시,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월급 오르고 성적 오르면 기쁘죠. 칭찬받고 승진하면 기쁩니다. 만약 항상 이런 일들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시점, 그러한 분량은 매우 작고 오히려 더 보통의 시간, 더 어려운 시간들이 더 많은 게 우리 사실이죠.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 좀 이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기뻐해? 물론 분위기 파악해야 되죠. 자, 문자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서 조금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일을 하셔가지고 군산, 서울에서 보자면 군산도 시골인데 군산에서도 군산은 시내고 또 옥구 쪽으로 하면 또 시골이거든요. 할머니 집으로 이제 월요일에 가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엄마 품으로 오는데, 그 기간 동안 할머니 댁에서 있으면서 마주친 이제 형님이 하나 계세요. 동네 형이 하나 있는데, 이 형은 놀려도 웃고 따돌림을 당해도 웃고 돌에 맞아도 웃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에 손상을 입은 그런 형이었어요. 그래서 슬픔과 아픔의 감정이 잘 이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 웃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권면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저러하든 다 무시하고 무작정 웃고 다니라라는 그런 권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처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과연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이 세상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능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상황이 좋으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조금 요즘 좀 그래, 그러면 과연 진짜 뭐 이렇게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당장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나의 생활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편찮으시죠. 여전히 대출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나는 지금 이력서를 50통째 쓰고 있고 100통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과 그 아픔과 그 갈등과 빈곤함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감싸는 더 큰 차원의 기쁨,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보고 사회를 보는 나의 눈이 그냥 무조건 냉소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곧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갑자기 막 천상의 어떠한 언어를 막 아다다다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굳건한 이 기쁨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 람원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람원의 모든 청년들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상황, 우리 청년들의 상황들이 좋아지기를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혼기가 찬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도하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이 아픈 편찮으신 청년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건강해지기를, 더 부유해지기를, 관계 가운데 더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여전히 동일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지점에 여러분이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청년들 인격 가운데에 딱 잘 맞는 옷처럼 딱 입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로 제가 여러분 얼굴 생각하면서,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밸런스 게임 많이 하대요. 밸런스 게임.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 오늘 말씀을 따라 하자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기, 이게 하나 있고요. 한쪽에는 몇십억 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밸런스 게임입니다. 목사님 몇십억이란 건 너무 편차가 큽니다. 10억하고 90억하고는 제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 눈동자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상상이지만 남청 지체들은 이러한 것 가지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동자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몇십억이 됐든 뭐가 됐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핵심 나의 인생의 가치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 인생을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나기 전에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죄의 값을 받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는, 자신의 처지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움직임의 반경은 제한되어 있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입을 꼬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은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감옥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삼으로 떨어지는 걸, 세 박자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탁탁탁. 라임이 딱딱 맞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말은 뭐냐면 바울도 근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근심할 만하네 보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바울이 가난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외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쁨을 간직하고 오히려 그 기쁨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아주 근육이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넓게 또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행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라몬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삼행시 두 번째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무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을 들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 생활의 태도를 여기서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생활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뒤 다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기도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을 제대로 점검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정성으로는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더 정성스럽게, 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다 하나님을 찾아요. 급한 일이 터져도 다 하나님 탓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어떤 능력 있는 절대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관계성이 없지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크리스천들도 역시 급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더 찾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 찾음을 통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절대적인 힘이 있는 신비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멀리 동떨어져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절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 그 확신, 그 믿음,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아까 소진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받아주시는 아버지, 내가 잠시 한눈 팔았어도 그래도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그분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기도의 시작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찝을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절대 여러분의 말솜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조금 떨릴 수 있어요. 네, 써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절대 나의 말주변에 달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스타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맺고 있고 앞으로 맺어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시간도 점점 더 늘어나고 기도의 그 질도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혹은 여러분 남친 사귀어 여친 사귀어서 연인이 되고 하면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대화를 길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면 대화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대화가 쌓여가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서로를 향한 그 친밀감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기쁨이 대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더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삼행시니까, 그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all circumstance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말 그대로 내가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잘 나가거나 평안할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울할 때도, 내가 조금 냉소적일 때도, 내가 조금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그때에는 지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 시간에 스토아 철학 배우셨지요?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이 돌아가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다. 어떤 선한 이유에 따라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세계는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 그렇게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꼭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러한 사상과 우리나라의 이야기와는 꼭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본다면 운명, 팔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내 복이 여기까지려니, 내 팔자려니 하고 지금 이 상황에 혼자 만족하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사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생활의 태도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도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를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나름 사회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선하게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런 사람 되고자, 그런 우리의 이 처지를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세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스스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항상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어컨 한번 좀 켜주십시오.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삼행시의 결론,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삼행시는 18절 앞부분에까지 딱 끝나고요. 18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뒷부분 18절 하반절 부분, 이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삼행시를 딱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죠? 부르심에 합당하게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와 이게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으로 이 맥락으로 딱 연결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죠?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다? 한기 쉬말범이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라떼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고등부 때 수련회 갔는데 연합수련회였어요. 다른 교회에서 교회 단체팀 맞춰서 입고 왔는데 여기다 한기 쉬말범 써있다. 한기 쉬말범. 누가 어떤 규칙으로 바울의 이 삼행시를 5글자로 줄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되게 촌스럽고 이상했어. 그때 당시는 왜 한기 쉬말범이야? 어떤 규칙이야? 왜 꼭 그래야 돼? 그랬는데 그 셔츠를 입고 다니는 교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한기 쉬말범 해가지고 5글자를 새기고 교회에 온 거예요. 수련회로 온 것입니다. 안 잊혀져요. 끝까지 기억이 납니다. 바울의 이 삼행시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삼행시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한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이 3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선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삼행시는 외워야 맛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삼행시를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삼행시를 간직하고 지켜나가는데 버거울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삼행시를 건네준 바울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해요. 23절과 24절입니다. 되게 멋지거든요. 우리 두 구절 23절 24절을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는 윤리적인 요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친다 하면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이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 50절, 100구절 암송하고 인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 사회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엉뚱한 도덕적인 폐해를 끼치고 윤리적인 잘못된 행동의 강령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윤리적인 결단으로서 공동체적인 생각으로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조차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지요. 영, 혼, 몸, 이 모든 온 전인격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려고, 단순히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어가지고 간신히 천국 백성 이게 아니라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이 3가지의 삼행시를, 3열의 삼행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명령조차 우리 자신들 홀로 다 책임져야 되는 어떠한 어깨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 삼행시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자꾸 바울이 뒤에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마실 거야.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야. 그렇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해내고 마실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라몬의 모든 청년들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미쁘세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성경 읽을 때만 만나는 말이죠. 예, 미쁘시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 혹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좀 뭔가 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혹 나는 가끔 게으름을 피우기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늘의 어떠한 신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삼행시를, 여러분, 삼행시는 어떻게 해야 마시라고요? 외워야 마십니다. 간직하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사실은 이 구절로 된 그 찬양을 한번 시더스와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그 오래된 그 복음성가해 갖고 제가 참았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 혹 이 본문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작년 성도들하고는 그 찬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좀 참았어요. 간직하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결국에는 그런 삶의 태도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나 개인 그리고 남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했던 찬양이죠. 주를 더 알수록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